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가는 길은 구속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길의 또 다른 이름은 또한 하나님과 화목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지옥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죠. 지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통만 있고, 그리고 영원토록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그냥 슬픔만 있고 눈물만 있는, 단순히 그러한 곳으로만 우리가 상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옥이라는 그 중요한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거절받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더 이상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성부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죠. 그래서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거절당하심으로 지옥에 던져지셨죠. 바로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죠. 오늘 제 6주일에서 그 성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 성부께서 보내신 그 성자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18문답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주를, 우리의 중보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는 것인데,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즉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는가 할 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충분히 또한 짐작할 수 있는데, 그분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성자께서는 이미 성부와 영화로운 가운데 계셨던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 성부의 그 속성을 한 번도 공유하지 못한 적이 없어요. 성부께서 영화로우신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성자께서도 그 영화 가운데서, 그 영광 가운데서 함께 계셨던 분이시죠. 이제 이단들도 그렇게 말을 하죠. 이단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도 말을 해요. 또 언어를 똑같이 구사를 하지만 예수님의 무엇을 믿냐라고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여호와의 증인들도 거부하고 신천지도 거부하고, 이단들은 다 그걸 거부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서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성부와 영광 가운데서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성부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이죠. 왜 성부께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셔야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잘 나타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이에요. 제가 핸드아웃에다가는 제가 적어드리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대면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하겠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으셨다는, 여호와께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를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하여 주세요 라고 막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처신이 아주 고통 가운데서 그냥 그 노예 생활로 지내면서 그 구속받은 그 노예 생활로 구속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아주 처절하고 비참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그 약속을 하시면서 그의 백성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보고서 불쌍히 여김이 발동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죄인들을 찾아가셔요. 병자를 찾아가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보시고 먼저 나오는 마음이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죄인들을 보고서 이런 때려 죽일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말미암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병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질병의 원인은 우리가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병에 걸렸든 또는 어떤 나쁜 짓을 하는 죄인이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먼저 가지신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겠다고 하는데 정작 가는 건 누구예요? 바로 모세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낭독 부분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에서도 여기서 예수님 자신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보냄받은 떡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자신이 내려가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누군가를 보내요. 결국에는 누구를 보냈냐면 모세를 보냈잖아요. 근데 모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모세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도 성자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계속해서 밝히는데 보냄받았다라는 그 표현이 한 30번 정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것이죠. 많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보냄받았다라는 것. 그러면서 바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보시고서 다른 종교들은, 종교라는 건 뭐냐면 신을 달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려요. 우리 전통적인 이야기들에서는 심청이 심청이 맞나요? 예.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그 바다에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왕한테 자기 몸을 바침으로써 용왕을 달래서 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것들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모든 지성이며 감천이라고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심지어는 뭐까지도요? 자기의 자식이라도 제물로 바침으로써 신을 달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먼저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백성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은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언어 자체가 마치 그 여자의 자궁 있잖아요. 이 자궁에 아기가 착상이 돼요. 이 자궁 속에 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기는 엄마의 자궁에서 엄마의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면서 살아요. 그러면 엄마는 이 자궁 속에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측은지심이 생기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줌으로써 이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서, 우리를 보고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녀석도 혼날 거야. 저도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인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같으신 분이면 저는 여러 번 죽었죠. 아니 지금 여기에 서 있지도 못하죠.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너무나 다행.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바로 다 자신을 내어놓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바랬어요?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는데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육신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육신의 욕망적인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떡을 자꾸 요구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아니야, 나는 그런 떡이 아니야. 너희가 원하는 그런 기적의 떡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야. 너희가 나를 믿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 거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중보자는 참 사람이고 의인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한 그 동일한 인성이 마땅히 죗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므로 그는 반드시 참 사람이어야 합니다. 참 사람이어야만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냥 죄 그 자체로 우리는 우리의 죗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사망에 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직 순전한 아무런 흠과 점이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그 제물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띠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17문에서 왜 중보자는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가 반드시 참 하나님이셔야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으로 감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셔야만이 가능한 이 중보의 사역. 인간은 그 누구도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이 온 역사 동안에 수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죄인들이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죄인들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신이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인간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구약시대에 바쳐서도 그것은 결코 해결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미 히브리서에서 밝혔죠. 참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참 인간으로서, 그리고 또한 참 신으로서 그 신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그대로 오신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사실상 지옥 백성이었던 것이죠. 예굽의 노예로 살았던 것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거절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지, 우리가 예굽에 있었을 때 예굽의 그 거대한 문화, 그 거대한 힘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럼 됐다 하고 우리를 뽑아낸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문화 속에서 그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야 아브라함 너 멋져, 너 부자지, 너 힘도 세지, 그래 너 나와서 내가 시키는 일 좀 해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죄인들을 찾아가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신 것이지 의인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바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왜 성자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1장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상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냐면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고, 성부께서는 자기 자신을 성자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이죠. 아까 모세를 보내시지만 성부께서 여호와께서 가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것을 이미 성경 전체는 구약에서부터 쭉 말씀해 오셨던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부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내려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더니 모세를 보내셨듯이 이제는 성자를 보내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자를 보내심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자를 바라봄으로써 누구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성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내용에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즉 지상 명령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제자 삼고 그 선교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왜곡되면은 그 예전에 브라질에 가서 이제 선교사로 가셨던 제 동기가 있어요. 동기 목사님이 브라질에서 자기가 선교하면서 막 그 굉장히 분노해 있어요. 한번 방문하고서는 왜 그렇게 분노해 있냐면, 이 순복음에서 완전히 이 복음을 망쳐놔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복음이 세계 곳곳에 퍼져가지고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기복주의를 깊숙이 세계 곳곳에 심어놨기 때문에 도대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그렇게 힘들고 그들의 머리가 이미 그 기복주의로 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뭘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죠? 여호와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내가 사는 것은 누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즉 모세를 보내실 때는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예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다 쳐내면서, 야 이거 가짜야, 이것도 가짜야, 하나하나 강렬하게 쳐내면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진정한 신이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거기 가서 자기가 보냄받은 사람처럼 서지 아니하고 자기가 배웠던 예굽의 문화와 자기의 정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했더라면 거기에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여호와를 보여드리는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고 여호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아버지께로 돌려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하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제자 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자 삼는 거.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가지고서 우리도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성부께서는 성자를 보내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며 또한 우리를 지옥의 문턱에서 우리를 구속해내기 위한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뭘 말씀하셨죠? 모든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부여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성부로부터 자신에게 부여됐어요. 그 성자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없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가족에서부터 행하는 것이고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를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에게로 보내고 우리들의 친구에게로 보내고 우리의 이웃에게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감으로 우리도 성부를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부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죠. 아들은 아버지와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닮았다라는 것은 뭐가 닮은 거예요? 생김새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인 것이죠.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주먹을 불끈 쥐고 한 대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향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결국에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건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에서 구속받은 자의 삶들입니다. 우리를 바로 지옥의 문턱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성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부를 드러내고 또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중요한 글자가 있죠. 사귐입니다. 사귐. 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하시는 기도 내용이에요. 예수님 속에 가지고 계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성부께 아뢰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러면 성자께서 있는 곳은 어디예요? 성부가 계시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말 되는 것이 없어요, 사실상. 근데 여기도 말이 안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니,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즉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초청받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영광도 위하신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성부가 성자의 영광을 구하고 성자가 우리의 영광을 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무게로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의 영광을 위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신이 우리의 영광을 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뭘 위해서죠? 사귐을 위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사귐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누구와 사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가끔씩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고등학생인데 이제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 속에는 이것이 무게로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절친인데 항상 싸운대요. 오늘 또 싸우고 왔대요. 도대체 얘는 도대체 상식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또 화해했다고 얘기해요. 또 어느 날 또 와가지고 또 싸워가지고 남자예요. 마치 여자애처럼 또 싸웠다고 그래가지고 얘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왜 보면은 서로 굉장히 가까운 친구인데도 맨날 싸우고 전화로 싸우고 서로 의절하고 근데 다시 또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맨날 스트레스를 받아오는 것이죠. 가까운 친구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누구와 사귀냐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와 같이 밥 먹고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참으로 속절없이 무너지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해결되지 않은 그 무게의 짐들을 가지고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가 전까지는 아무도 이 짐의 무게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풀고 예수님과 대화하자고. 우리를 그냥 지옥의 문턱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이제 고통도 안 받고 사탄의 그런 것도 우리가 상상할 필요도 없고 자 이제 해피엔딩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잠시가 아니라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일을 행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죠. 그 사귐은 우리가 막 떠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 내가 오늘은 꼭 기어코 내가 이것을 이뤄내고야 말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게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심하여서 이것을 이뤄냅시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발 입 닥치고 들으라고요. 죄송합니다. 거친 마음에서. 우리는 듣는 자들입니다. 듣는 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품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한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천국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오해하셨다면 바꾸셔요. 천국을 오해하시고 계신다라면, 지옥을 오해하고 계신다라면 빨리 바꾸세요. 빨리 바꾸셔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속삭임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길을 가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100%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